오후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다시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뭐 한다고요? 고백. 그렇죠. 그 준비.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좋은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좀 환영합니다. 이리 올라오십시오. 무대로 특별히 또 올라오셔. 아유 올라오셔. 아니 매번 목사님이 간증할 분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없어서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냥 한번 아니 이제 연말이라서 제가 이 성경 읽는-거나 이런 거를 말씀이 가장 소중한데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계속 일이 바빠서 12월 달에 조금 말씀도 많이 좀 집중적으로 읽고 또 저 나름대로 예배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11월 달에 손주도 태어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이제 저희가 교회가 시작이 돼서 또 식구들도 많고 제가 사촌들까지 해서 다 장남인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저도 그렇고 저의 삶 곁에 이제 어머니나 자녀들까지 제가 느껴요.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영적인 귀나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습관적으로 익숙해지는데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믿음의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떠난다는 갈대아 우르가 그 시대에는 상당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 기득권을 다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사는 게 많다.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대를 이어서 그래서 제가 비전 분야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이나 또 믿음의 어떤 그 비전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축복하시는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 이 말씀을 많이 설교 속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가족 나름대로 그 유산 또 부모로서의 권위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잠언도 읽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내가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에게 받은 그런 은혜, 그런 체험, 나름대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 속에서 부모의 권위가 이제 야곱이 에서와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축복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축복이 요즘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직접 받은 뭐랄까 어떤 우리 삶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랄까 믿음을 그러니까 그 체험을 그 경험을 내가 그게 자산으로 많이 남아야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래서 제가 예전 올해부터 계속 기도해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를 갖게 해달라. 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거나 컨텐츠로 만들면 그게 자녀들에게도 내가 죽어서도 그 믿음이나 말씀이나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건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한 10여 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각자 하나님은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스토리들이.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걸 컨텐츠로 나갈 때 진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아직은 아직은 더 희미하지만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가 이게 말씀의 응답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에게 주신다라는 걸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음성을 이걸 놓쳐요. 근데 제가 요즘 조금 그런 것들 희미하지만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는 과정에서 한번 고백했던 겁니다. 시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자신 있게 나오셔서 느낀 대로 주님 감동하신 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그 내용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 153 목표가 있었죠. 부흥 153이라고 하는 1년 동안에 그걸 목표로 삼아서 달려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식의 단을 얻기 위해서는 뿌려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3절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53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입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오늘 그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고 큰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물. 요한복음 21장 11절이 오늘 내용인데 키입니다. 어떤 그물을 내렸기에 완벽하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인데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기에 그와 같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그대로 포획하고 수확할 수 있었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완성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 때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완성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합니다. 완성한 후에 십자가에서 완성한 후에 이후하고 이전하고 좀 확실히 달라져요. 이전에 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5장이 나와요. 5장. 그죠? 십자가로 완성한 다음에 그물을 낼 때는 요한복음 21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그물을 막 내린다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잡았다가도 다 놓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그의 이력이라는 것은 어부이잖아요. 고기 낚는 것이고 고기 잡는 일이 잔비가 굵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든 누구든 뭐라고 해도 누구 말도 보다도 자기가 전문가예요. 그러잖아요. 어부들은 자기가 전문가지 어부가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하면 말이 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같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베드로 부르고 나서 말씀을 먼저 하셔요. 하고 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라고 한다고요. 그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을 뿐이에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때는 찢어졌다. 이제 찢어졌다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렸어요. 많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찢어진 거예요. 고기가 잡혔어도 막 놓쳐. 깊은 곳에 갔어요. 여기는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는데 잡았어도 놓쳤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십자가를 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이분이 십자가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부활 속에는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했다란 말은 다 완성했다라는 것을 띠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도마가 없을 때 다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사방이 문을 닫고 위험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문을 열고 열어달라고도 아니었어. 어느 순간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동안에 두려움에 떨었던 죽음 가운데 우리가 졸졸 너무 얽매였던 이 짐이나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에서부터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일주일 후에 도마라는 디두모가 이 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듣고 자기는 그 속에 없었거든요. 어디 나가고 바빠가지고 나는 예수를 못 봤으니까 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 그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하는 거, 부활 다시 탄생하고 다시 태어난 부활하신 주님은 나 믿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주님께서 그 후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났죠. 그때는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딱 나타나 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내가 확인해보고 믿다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다 만져봐라 다 확인해봐라 하고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20장 29절입니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점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여기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믿음은 보고 믿느냐 아니면 믿고 보느냐 차예요. 보고 믿느냐 믿고 보느냐.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부름을 할 때 처음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본다는 것은 믿고 본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요. 보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확인이고 보고 믿는 것은 어디가 관찰하고 그런 거 확인하는 것이지 증거를 찾는 것이지 믿음은 믿으면 보여요. 믿고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여준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에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라 혹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나올 때 나중에 이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서 음부와 이 아브라함의 품속이 얼마나 간극이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자는 아예 어차피 음부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너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자기 형제들에게라도 혹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가서 좀 가서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 좀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선지자가 거기 있다.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서 실제로 죽어가지고 딱 태어나서 이렇게 보여준다고도 그들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죽어가지고 다시 딱 태어나서 왔어. 야, 너 나사로 죽었는데 언제 나한테 태어났어?
나 부자의 형제들인데 너 그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렇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 딱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뭐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부딪혀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천국 이렇게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 하나님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 믿으면 보인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들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베드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불 때 그만큼 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만선의 기쁨을 잡았는데 놓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잡은 것도 있지만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성이라는 것 중에 이걸 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 이후에는 다 이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룬 것 가지고 주님께서 이룬 내용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물을 칩니다. 주님이 그물을 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리라 한단 말이죠. 이때는. 그 뭐 내렸을 때에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깊은 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오른쪽. 차이가 있어요. 오리라는 것은 이제 다 하나의 권능의 내용인 오른이란 right로 이 표현해요. 항상 우편이란 표현도 하고 그 오른쪽에 내리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권능의 표시예요. 그래서 내렸더니 어때요? 153마리 가득 찼다. 이것도 가득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면 153이라는 것, 아이고 여기는 깊은 데서 찢어도 많이 만선인데 여기는 153마리가 뭐 얼마나 많냐? 아유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53마리는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 받을 때 이 153마리는 아주 큰 물고기이며 완전한 수예요. 153마리든 15만 3천 마리든 1억 5천 3백만이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153으로 얘기하자고요.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 150마리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가득 찼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찢어지지 않았다. 여기는 찢어졌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완성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느냐? 여기는 어떤 사원이냐면 여기는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어야 새 언약이 되잖아요.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런 것들이 옛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요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내용이 십자가를 이루실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루고 나시니까 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물이 이쪽 그물은 옛 언약의 그물이고 이건 새 언약의 그물이에요. 옛 언약의 그물로 잡으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물을 잡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물을 잡을 수 있어요. 사람들 막 닥쳐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준수해라 지켜라 행하라 막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런데 놓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복음적으로 우리 주님께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그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들은 놓칠 수 있을까요? 안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를 이제 고기로 표현하자고요. 고기를 하나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쳐요. 그러면 여기 완성된 예수님이 완성된 것 가지고 그물을 쳐요. 예수님이 그물을 치는 겁니다. 사실 이 그물은 제자들이 대신 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그물이에요. 그물이 여기에 그물은 옛 언약 율법의 그물이라면 여기는 복음의 그물입니다. 율법의 그물을 치면은 놓쳐요. 그러나 복음의 그물을 치면은 놓치지 않아요. 그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물이 같은 그물이지만 여기는 율법의 그물이고 여기는 복음의 그물이에요. 이 복음의 그물을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돼요. 항상 이 시간도 이 율법의 설교보다도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 들어오게 됩니다. 들었다가도 이런 복음의 그물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유 13장을 얘기합니다. 47절 정도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그물에 비유했어요. 바다에 치는 고기를 잡는 그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고기 잡는 그런 내용들이 천국이래요. 천국은 고기 잡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이게 잘못 잡은 거하고 제대로 잡은 것을 구분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막 몽땅 그물을 이렇게 쳤습니다. 쳤는데 들어왔어요. 고기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들어왔는데 이것을 분리합니다. 분리. 어떻게 분릴까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나쁜.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막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표현할 때 천국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는 이렇게 되고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 속에서도 분리된 자, 예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천국 잔치를 벌이는데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행위로 들어왔어요. 자기 율법적 능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를 천국에 들어와서도 이거 잘못 들어왔어. 얘가 분리해갖고 내보내죠. 그죠? 이를 갈미 익스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러면 모조리 누구의 공로로만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십자가 공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것만이 진정한 천국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거는 이렇게 성취된 거죠. 십자가로 성취됐으니까 이 내용이 성취된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이 전부가 아니고 누가복음 5장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도 창세기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고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하고 읽어줘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차 완성된 세계 속에서 해석이 되는가를 알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율법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그러면 그물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다시 한번 써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거는 율법적인 요소가 있고 여기는 은혜 혹은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십자가로 완성했어요. 십자가의 완성에 통해서 이것이 완성됐는데 이건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죠? 이건 완성이고 우리가 그물을 만들 때도 그물이 아직 미완성됐다는 건 뭡니까? 미완성된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봐야 그물코가 다 찢어지고 여기저기 시원찮아 가지고 미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이 아니에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다 들어온 것 같지만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우리는 주장할까요? 다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그 완성 그물코를 우리가 막 깨고 막 만들고 다시 이었다가 또 끊어지면 또 묶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된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란 이 미완성된 미완성된 그물을 주님이 완성했어요. 완성 그물. 완성된 그물로 주님이 그물이 되셔서 완성된 그물. 주님이 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라고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 그물 속에 집어넣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미완성된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자꾸 뭘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곧 갑니다. 또 그렇게 와봐야 그건 알곡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하면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 부분들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왜 목사님 하나님 다 하셨다고 우리에게 할 것을 내놓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뭘 하라고 지시해야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까? 이 내용이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할 것을 알려줘야 그게 설교지. 뭘 적용하란 말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말씀 듣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걸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할 것을 다 가르쳐 줘요.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내가 꺼질러 가고 이거 다 해버렸어요. 내가 성령입니다. 다 해버리면은 이거 뭐가 되겠냐. 물론 그것도 초기에는 필요해요. 초신학기 때는. 지금도 적용 문제 가지고 이 설교학계나 우리는 신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증언할 때 3대지 설교 이렇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해요. 특히 이제 이야기 설교라고 해서 거꾸로 우리 성도들이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진리 속으로 집어넣는 거꾸로.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청중들을 집어넣어서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들도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느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청중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을 넣고 나서 청중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또 이야기 설교라고 해서 이렇게 되겠다가 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먼저 말씀도 중요하고 청중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먼저 앞서야 돼요. 말씀이 먼저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청중이 주인공입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처음도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고 말씀과 청중 사이를 오고 가는 그 내용은 뭡니까? 이 계신 내용인데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지시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과정도 그리스도고 청중 속에 역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청중을 중요시하느냐 이거는 이 말씀을 중요시하고 청중도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는
동일해요. 어디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그리스도라는 제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다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거는 이를 기능 아까 이름이에요.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만 남기라는 것. 주의 이름인데 이가 일이잖아요. 일. 그리스도는 인물을 만든 거죠. 기름 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거죠. 기름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 예수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했다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것도 일이라면 이룰 수 있어요. 성육신부터 또 여러 가지 사역했던 것들,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이 전체가 사실은 뭐 이거 하나 이거 묶여진 거예요. 다 묶여졌는데 그걸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만 정점만 이게 다 끝이다 아니라 십자가 속에 표현이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요. 십자가를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진행하다가 십자가 딱 들어갔다가 십자가 이유가 전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미리 여기도 십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십자가가 계속 있으면서 여기에 처음에 십자가와 중간에 십자가나 마지막 십자가 똑같은 건데 이걸 알아먹지 못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아 여기서도 십자가 있었다는 거 알고 여기도 십자가 있었다 마지막도 십자가 있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 중심이라 십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없었고 여기는 있었고가 아니라 이전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여기서 여기 미완성이지만 완성이지만 이게 이제 다 완성됐잖아요. 완성되게 이거 중요해요. 완성돼 가지고 요렇게 옛 언약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그 이게 율법으로 보일까요? 뭐로 보일까요? 복음이에요. 여기 또 이제 복음입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보면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옛 언약도 다 이게 은혜, 복음 다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 버려요. 십자가에 완성된 것으로 구약을 보면 아 구약이 미완성 것은 완성을 위한 그 예표고 모형이고 그런 그림자였었구나. 이 실체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완전히 율법이 그 그림자가 다 날아가네. 이제 복음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창세기부터 있었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율법적인 것이든 이 복음적인 것은 전부가 다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거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 지고 나서는 이 효력이 표현할게요. 효력이 이 순간에 순식간에 어디로 갈까요? 과거로도 가버리고 갔습니다. 영혼까지 가요. 미래 영혼까지 가요. 앞뒤 영혼까지 십자가 효력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무슨 시대 구분이 없어요. 성령 시대라고 표면 성령이 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 적용시켰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모든 시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은 지금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던지지 마세요. 율법을 던진다고 해도 표현은 뭐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라도 이거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이루신 것을 알고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 이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거 완성하기 위하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거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성웅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투장이잖아요. 지금은 복음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음의 싸움이에요.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이 싸움이 치열한 장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일어나요. 치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리는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끝났죠. 근데 왜 싸우라고 합니까? 모순이잖아요. 이건 이미 승리는 보장해 놓고 승리했어. 승리 끝. 승리해 놓고 나서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싸워. 말 됩니까? 주님이 다 이뤘어. 그러니까 이뤄봐. 여러분이 이게 했다고 봐. 주님께서 다 사랑을 다 완성했어. 너희 서로 사랑해. 주님께서 기도를 다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기도를 다 이루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해. 여러분 주님께서 다 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그러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기도하라.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했으면 안 싸울래요. 다 주님께서 다 했는데 왜 내가 싸움에 나갑니까? 근데 모순 같지만은요. 다 이룬 것을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우라고 할까요? 나가서 왜 싸우라고 할까요? 거기서 뭘 확인하냐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해갖고 승리했구나. 저렇게 해서 승리했구나를 확인하라고. 돌아다니면 확인하면 주님께서 승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다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율법 완성했죠. 사랑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이 그 자체예요. 사랑을 온 이 세상에 완전히 막 뭐라고 할까 가득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을 이리저리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사랑을 어떨 때는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그럴 때는 나는 사랑을 못하는 주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했을까? 주님이 증거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주님 증거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되는군요.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행하라 저걸 행하라 왜 안 돼 저거 왜 이걸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완성세계 다 완성했어. 이미 2025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다 완성. 이 표현을 다 종말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종말. 우리는 종말이니까 이거 어떻게 세상 끝났네 이것이 아니라 종말. 주님께서 모든 걸 완성했어. 승리했어. 이 말이 종말이에요.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삽니다. 승리의 개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시대예요. 이 세상이 어디 짜게지든 없어지든 부서지든 핵 폭발로 사라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보이는 세계의 내용이고 그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진정한 153마리라고 하는 천국 수요 들어갈 백성 150마리를 153 큰 그 수요인데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란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는 이란 충만한 수요가 다 가득 차서 만땅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복음되는 그물이 우리 가운데 내리질 때 그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 앞에 물고기가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